우리는 앞에서 허망한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허망한 마음이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마음.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마음이 있는데 마음의 기능을, 작용을 못하는 마음, 그걸 허망한 마음이다. 그래서 그 허망한 마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기를 총명이 어두워졌다. 마음의 기능이 원래의 그 작용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상태. 마음이 엉뚱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그걸 알지를 못해요. 지금 마음이 고장나 있다는 걸 인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서 전혀 느끼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감각.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없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과 복을 죽이고 하게 해서 스스로 사망 속으로, 저주 속으로, 지옥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은 한마디로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존재.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그냥 놔두면 인간이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 희망이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 희망이 없는 족속. 그래서 허망한 마음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삶을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는 내버려두면 아무 희망이 없는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허망한 마음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에서 10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허망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허망한 마음을 가진 자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에서 10가지,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걱정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래요.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만일 여자가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묻고 교회에서는 입을 다물으라 그래요. 보통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여자 목사 세우는 걸 이제 반대하죠.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허락이 안 됐다. 그래서 여자 목사를 세우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여자는 목사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도 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아예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모여서 수다 떨면 안 돼요. 입을 열지 마라 그래요. 그럼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면 여자분들은 교회 와서 입을 열면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자 목사는 세우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오해를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남자 뭐 여자 그거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종, 민족, 국가, 신분, 지위, 더 나아가 성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남자고 또 여자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35절 다시 한번 보면 그 35절 14장 35절을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러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러니까 이 여자 이야기는 우리 성도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도. 모든 성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계속 생명을 복을 받아야만 되는 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몸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란 불러냄을 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아 존재하는 너희는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르케가 저 뿌리가 근본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존재하는 너희는 잠잠하라 그 뜻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은 우리가 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죠.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존재하는 너희는 잠잠해라. 즉 너희가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여자분들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요? 항상 배우려고 했거든. 남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우리 남편이 누구죠? 하나님.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몸이거든요. 몸은 머리가 아닙니다. 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물어야. 우리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인간만 보면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백지. 짐승은 여러분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닙니다. 근데 애는 걸음마를 배워야 됩니다. 걸음마도 다 배워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벌들이 보면 그 벌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 벌집이 보면 다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육각형. 그 구멍이 구멍 하나가 다 집인데 그 집 하나하나가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벌들이 사방에서 그 기술도 안 배웠는데 서로 의논도 안 하는데 사방에서 이렇게 집을 지어오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육각형으로 길이, 각도, 크기가 다 맞아요. 요즘 그 현대 기술, 건축 기술로 보면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우리 인간이 그런 벌집과 같은 그런 고도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고도의 건축 기술이 동원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벌은 그런 건축 기술도 배우지도 않았고 서로 의논도 안 하고 사방에서 집을 짓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딱 육각형 모든 게 들어맞아요. 기가 찰 일이죠. 이처럼 짐승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태어날 때부터 다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인간들은 백지로 태어나요. 백지로. 모든 걸 배워야 됩니다. 걸음마부터 배워야 돼요. 모든 걸 배워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없음이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머리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것도 한 번만 배우면 되는 게 아니고 늘 우리 몸이기 때문에 늘 또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여러분 모든 하나에서 10가지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 뭘 배워야 될까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나의 정체성.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누구냐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똑같이 생겼는데, 내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심지어 그 예수님하고 이웃집 사람들은 어렸을 때 같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같이 뭐 어울려 다니고 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보니까 얼마나 참 믿기가 어려워요. 저놈이 어릴 때 같이 지냈는데, 우리가 똑같이 생긴 인간인 주제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놈 미쳤다.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요한복음 10장 34절 36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4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내가, 보냄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고 어떻게 신성모독이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나는 여자인데 왜 나를 아들이라 그러느냐. 우리를 아들이라 그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이라 하는 아들. 우리가 다 아들입니다.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배워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걸 자꾸 배워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뭐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나는 누구지? 그것과 함께 여기는 어디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어느 날 보니까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그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이걸 두고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이걸 인간의 피투성이라고 해요. 인간은 하여튼 그냥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아무런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없는 꿈과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는 어디며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걸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즉 우리의 인생을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해석을. 바로왕이 꿈꿨는데 그 요셉이 그걸 해석을 해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더라.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생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해석을.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여기는 어디며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의하면 여기는 어디며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오시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형이지만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결혼을 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잠시 텐트 생활하고 있어요. 텐트 생활. 그럼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느냐?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확인하고 깨닫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여기에 있다. 여기.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 그러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생명과 복.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고 모형이지만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모형이지만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복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여러분 경험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텐트 생활하고 텐트 생활. 나에게 주어진 생명, 복, 이 모든 행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여기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모형이지만 천국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다. 하나님과 나그네 생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배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나.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지금 말씀을 하는데 이걸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생각해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말을 나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토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아니다.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배워야 되지. 부인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머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다. 그걸 계속 자기 부인을 하셨다. 그게 최고 절정으로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죠. 십자가. 자기 부인의 절정.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두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육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는 죽고 하나님이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나로 거듭났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이 자기 부인을 배워야 돼. 나는 나의 주인이 머리가 아니다. 이걸 배워야 돼.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특별히 사람들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시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이 말은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미워하고 마귀로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수종들도록 보내 하나님의 천사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로 보이는 사람 많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저 사람 저 마귀 아니가? 아직도 우리가 내 시각으로 보고 내 시각.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수종들도록 보내 천사라는 천사.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켜가지고 붙들려온 여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유일한 분입니다.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우리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무리로 하여금 이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결코 정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절대 정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 허물, 실패, 부끄러운 거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기억. 근데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해요. 기억도. 동이 서에서 뭔가까지 다 던져버렸다. 기억도 안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조그마한 선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지어도 또 일어나야 돼요. 그 매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기억 안 하는데 우리가 그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뭐라 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는 게 죄입니다. 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자꾸 사망 속으로 저주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너 나를 떠나서 저주와 사망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제발 나를 너의 주인으로 남편으로 머리로 받아들여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야 가서 다시는 죄 범하지 마. 내가 이번까지는 봐주는데 또 죄 지면 너 국물도 없어. 그런 말이 아니고 너 제발 나를 떠나서 저주와 사망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나를 좀 영접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자라고 우리에게 간청을 호소를 하는 호소. 하나님 죄 지는 우리를 제발 좀 돌아오라고 호소를 하신다고 호소. 이런 죄 또 지면 너 발자국이 없어.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호소를 하세요. 호소를 제발 돌아오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란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대로 우리가 흉내내는 자. 하나님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얼굴 표정 지으시는 대로 표정 짓고 모든 걸 하나에서 10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 독단적으로 여러분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이시기 때문에 하나에서 10가지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아요. 본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자꾸 배웠어서 본받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